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로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5월을 맞이하면서부터 어린이들의 귀함을 깨닫고, 또 요즘처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 거의 국가적인 재앙이라 말을 하는데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의 존재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와 또 사랑의 헌신 등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5월 가정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부모, 자녀에 대하여 서로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육을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부모의 효도,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사부일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군사부일체. 왕과 사,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다. 이 세 존재의 은혜는 똑같다.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원래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유교의 본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논어에도 나오지 않고 맹자나 중용이나 그 밖에 유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그 용어 자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유학자였던 유명한 율곡 이이가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군사부일체라는 말 속에서 부모의 은혜가 왕과 같이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얼핏 보면은 효사상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후대에 군사부일체라는 말 자체가 부모에 대한 효라기보다는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부모 사이에 스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스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스승을 나의 부모만큼이나 또 우리를 통치하는 왕의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란 정말 가장 귀한 존재고 보호받아야 될 그 시대의 인물이었고, 부모는 이른바 천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사람의 감정과 뜻으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인연이라, 완전한 관계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과 교사와 스승도 그 왕의 수준과 부모의 형편으로 같이 이해하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다보고 천천히, 그러나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철광석이나 그 밖에 여러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는 인적 자원,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를 창출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률은 세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지식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인류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고 느끼고 배우지 아니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서는 결코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스승과 부모,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나아가야지 완전한 교육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언행일치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끊임없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의 종파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직업보다는 종교적인 열심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은 좀 가난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조금 극성스러운 그 유대교 신자들,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을 특별히 갖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열정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갑니다. 남자들이 군대도 안 가요. 하긴 뭐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군요. 아무튼 그 열정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특별히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원조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모세의 율법에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질 않아요.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이 외식, 겉으로만 장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렇게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세상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면서도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지키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는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조차도 입 바깥으로 꺼내기가 어렵죠. 그게 뭐 인간이라면 다 그래야 되겠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입은 항상 열려 있어서 항상 율법을 외우고 중얼거리고 남에게 훈계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글을 꾸짖고 이렇게 말은 열심히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의 말처럼, 자기의 믿음처럼, 자기가 신뢰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식적인 위선자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경건의 모양이나 봉사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게 하려는 그런 유혹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죽하면 너희는 기도할 때 집에 가서 하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많은 시장터로 일부러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척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믿음이 헛되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참 똑똑하고 유식한 선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 정도나 돼야지 박사학위가 있는데 요즘은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도 박사학위 공부하고 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기는 할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질은 높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많은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선생과 교사와 스승의 삶과 실제적인 행위가 과연 존경받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된 사람들이 범죄와 연루되었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아마 그런 선생 밑에서 배웠을 때는 아유, 그 사람한테 배운 것 자체도 내가 이제는 못 믿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영적 스승이요, 신앙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자들은 이런 목사의 설교 등을 들으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제 자신의 삶과 제 자신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은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목사나 교회나 뭐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무슨 성범죄 등에 관련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영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죄악을 볼 때마다 과연 내 스스로는 떳떳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다 많이 우겨넣는 그러한 주입식 교육으로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떤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한 지식의 양으로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천의 언행인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 스스로도 믿지 않고 있다면은 입 바깥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남도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그런 나이 많은 노련한 노 교수가 늘 하는 말이, 너희들이 신앙의 모든 것을, 신학생들이니까 다 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드물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친구도 봤어요, 나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중에 중간에 자퇴를 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신앙의 가르침과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직장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요,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내가 믿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어떤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하기 싫어도, 말하기 싫어도 입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내 삶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말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선생이 된 것처럼 전해줌으로써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된 부모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선생이에요. 부모는 스승이에요. 신앙교육이 삶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부모는 모든 자녀 손들의 영원한 스승이요 선생이라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릴수록 부모 등 윗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조그마한 기어다니는 어린애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눈에도 다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있어요. 이해의 수준은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머리는, 뇌는 그냥 백지 상태예요.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이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요. 이 종이에 누가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을 거기다가 쓰는지 그림을 그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컴퓨터하고는 달라요. 컴퓨터는 많은 정보를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기억을 시켜더라도 단추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들이 쫙 지워져 버려요. 영원히 삭제돼 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계는 그래요. 그러나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다 삭제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백지 상태에 가까운 아이들에게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심어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2005년 19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에 온 국민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미국에 있었지만 한국에서 그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컸어요. 제가 뭐 줄기세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보도의 내용만 보면은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 줄기세포를 통하여서 어떤 불치병도 금방 나을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줬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과학이 발달된 곳에서도 그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소문에 온 국민들이 다 열광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든 논문들이 조작되었고 가짜라는 허위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온 국민들 충격이 컸어요. 저도 부끄러웠죠. 그런데 그런 뭐 줄기세포니 자연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 내용도 잘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한번 탁 처음에 들어오니까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알았으면은 정말 그럴까? 그렇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깜깜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잘 바뀌질 않아요. 그게 잘못되었다,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결론이 나도 에이 정말 그럴까? 지금도 그때 그 사건을 음모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군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떤 지식과 어떤 내용을 누가 나에게 전달해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부모만한 선생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초등학교 6년이면 끝나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면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가르칠 선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죽지 않는 한 평생 그 자녀의 스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부모는 많지 않다. 바울이 그랬어요. 1만 스승, 스승이 10,000명이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대학교까지라고 합시다.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만나는 선생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요. 기껏해야 몇십 명이죠. 몇십 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1만 스승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선생이로 쳐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그 나의 선생이라고 부를 만하죠. 그런 사람이 1만 명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에 오직 하나다. 많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10,000명의 선생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군사부 일체가 아니라 부모는 선생보다 높은 스승이에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는 많은 신자들을 그냥 어쩌다가 한번 스치고 모르는 걸 하나 전해주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부모로 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내가 저들을 낳은 사람처럼 대하리라. 자기 친자녀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수많은 만났던 신앙의 신자들에게 부모로서 대접받고 나한테 잘해, 효도 잘해, 용돈 많이 줘.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고 너희들은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는 저들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가 저들과 마지막을 함께 갈 부모와 자식처럼 내가 저들에게 1만 스승의 역할을 하겠다. 그게 바울의 다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저는 바울의 위대함은 그런 데 있다라고 믿어요.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귀하죠. 선생들과 교사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모든 선생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그게 부모예요. 오늘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컴퓨터는커녕 휴대폰 하나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끈끈이 그때그때마다 자식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 진정한 교육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서 말하기를 선생된 부모다라는 거예요. 선생, 1만 명의 선생보다 귀한 것이 나 자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정말 책임감이 크겠어요. 내 자식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만한 가장 소중한 스승이요 선생이 바로 나 자신 아버지요 어머니인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판단하는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자녀 앞에서도 항상 소중하고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선생보다도 스승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뛰어난 한 분이 진정한 온전한 스승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정과 학교 혹은 직장 그리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학생은 학교지만 우리는 대부분 직장이 있어요.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이 세 곳이 계속 왔다 갔다 평생이야. 우리의 삶의 95%가 그래요. 우리는 스승과 선생님과 동시에 학생입니다. 우리가 평생 선생 노릇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부모임과 동시에 자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보호하고 그를 위하여 책임 있게 가르치고 희생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늙은 부모나 또 그만한 위치에 있는 이웃들이 있는 법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래서 평생 안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요즘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다 일정한 때가 되면은 재교육을 받아요. 여름방학, 긴 여름방학, 겨울방학 내내 선생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몇 년 차 선생이 여름 한 달 내내 어디 출근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받는. 선생님은 가르쳐야지 뭘 배워요. 이미 다 배웠는데. 이미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선생들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끊임없이 내 자신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잘 봐요. 바리새인들은 랍비라 칭함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랍비가 뭡니까?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선생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분이라.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가르치는 선생도 자기의 가르치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 자신도 그러한 전문가여 가장 최고라고 칭송받는 사람조차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복종해야 될 학생이요 배우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생은 없으며 흠결이 없는 부모 또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큰 스승과 온전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니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과 동시에 부모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교우들끼리도 서로 대화할 때 이렇게 벽에 탁 막힌 느낌이 있어요. 대화가 어떨 땐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이 30이 넘어도 직장 안 다니고 빈둥빈둥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보고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자기 아들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아들에게 방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대요. 야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 말아.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 때 변호사가 됐어.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자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 부모가 좀 배웠어도
부모가 좀 괜찮아도, 수준이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젊은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기려고 그러면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뭐 정치적인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도 이 대화가 안 돼요. 벽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서로 많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벽이라고 그러고,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 부모는 장벽이라고 그러고.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좀처럼 양보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 합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게다가 어떨 때는 느낌, 우리의 감정까지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상대방이 그게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래. 이러면 감정이 좀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해에서 비롯된 내 감정이니까 오해가 풀리면 내 감정도 풀려야 되는데 오해는 오해대로 풀지만 감정은 감정대로 안 풀어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모였다 하면은 다투고 모였다 하면 싫은 소리 하기를 참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차라리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그냥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주문해서 먹으면 그건 좋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아무도 시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생활에서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로 동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소원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같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천차만별이에요. 자기의 생각들을 꺾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바람과는 다르게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셔야 돼요. 거기에 동의해야 돼요. 마음으로 흔쾌하게 동의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반대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느 조직사회나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면 상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의견을 들어보고서 제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혹은 제일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으로서의 교회예요. 꼭 영적인 공동체로서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툼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충돌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와 체계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싫고 상대방도 싫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면,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한 도리라면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무릎 꿇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어도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뿐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선생이 있어도 진정한 선생은 한 분뿐이요. 이 세상에 위대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많아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이, 한 분만이 진정한 지도자요, 그 앞에 복종해야 될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영원한 스승이요 부모입니다. 자녀들도 성격과 다 소신이 달라요. 형제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원한다면은 부모든 자녀든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동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화목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될 때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지체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굳건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한 것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잘못 배워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 본인의 책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학생을 그렇게 가르친 선생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이야 어디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선생이 학생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 내예요. 선생이 그냥 가르치고 졸업시키면 끝이지,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 팔자라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결과에 도달했으면 그를 가르친 선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심판은 안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 받을 줄, 네가 잘못 가르쳤다.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불행하게 되고 자녀가 실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선생보다 더 큰 스승인 부모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 팔자여 지 소관 뭐 어제다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이용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식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기꺼이 복종하며 그분의 교훈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자식들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고 끊임없이 자기 부모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승리요, 가정의 화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그래가지고 다 건강해지고 약기운이 약효가 발휘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 서로의 자기에게 서 있는 위치와 그 책임을 끝까지 부끄럼 없이 감당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내 가정을 생각하면 한숨이 앞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의 통로인 가정이요 믿음의 산실인 교회일진데 우리가 이와 같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부끄러워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선생이요 온전한 구주요 온전한 아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근심한다고 해서 시간만 허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도리를 잘 되새기며 삶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가로 나를 의린도가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덕을 노래하는 아침과 녹을 비끼는 고고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기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가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부모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가정과 복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직 복음의 도리와 그리스도의 교훈만 쫓아나가며 거기에 순복하며 무릎 꿇을 것을 결심하는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